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두 번 같이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창립기념 부흥회로 은혜가 풍성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은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 또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또 어떤 수고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다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사역의 일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사역들을 우리 주님께서 왜 하셨느냐? 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그 다음 절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동기가 기록되는데 같이 읽어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 이 사역을 왜 하셨다는 이유가 딱 첫 문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고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신 이유의 동기가 뭐냐? 무리를 보시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 불쌍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의 이유가 뭐냐?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셨기 때문에 주의 일들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금요 한밤의 기도회 때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에 강조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 무엇을 잘 해내고 있는가,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강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네 가지 복의 말씀을 나눴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진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천국의 복, 또 위로의 복, 땅의 복, 배부름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존재라는 것을
잘 정의 내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부터 이 복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흘러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이라는 것도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부어져서 주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연히 그 긍휼이 차고 넘치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긍휼함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긍휼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지내지만 여러분,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인기 있는 말도 아니고 자주 쓰는 말도 아닙니다. 긍휼은 무슨 긍휼입니까? 나 자신 하나 추스리고 살기도 벅차고 힘든 세상 속에서 무슨 긍휼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긍휼의 반대로 무자비하게 살아야 되고 포악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당한 대로 복수해야 되고 보복해야 되고 갚아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불쌍하긴 뭐가 불쌍한가? 내가 제일 불쌍하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대립과 갈등, 그 시대 정신 속에 뭐가 녹아 있느냐? 긍휼이 없어요.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억울해,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긍휼과 반대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또 불안감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 신앙 잘 지키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타인을 잘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긍휼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고, 긍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메마른 성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인을 긍휼로 보기보다는 평가하기에 바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를 긍휼의 눈빛으로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저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분석해서 지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상대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수준, 내 생각, 내 뜻에 맞는 사람과 상종하는 것이지, 그것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긍휼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살아계셨던 그 당시 로마 시대도 무자비함의 시대였죠. 존중과 배려는 없었고 빼앗고 차지하기에 바쁜 시대입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착취했고 힘 있는 자가 더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자를 학대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내가 약해지면 빼앗기게 되고, 약해지면 빼앗기고 노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직 강해져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권력을 잡아야 된다,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쾌락을 누리기에 바쁜 그 세상, 아주 냉혹하고 잔인한 세상이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처럼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긍휼은 그 뜻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면서 자비를 베풀어 돌본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겨요. 가엾게 여겨요. 자비를 베풀면서 돌보아줘요. 근데 이거는요, 전혀 로마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시대 정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긍휼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면, 화면을 보시고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을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긍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일 겁니다. 여기 보면은 강도 만난 자를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두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 리더들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의도적으로 피해서 지나간 이유가 물론 있었겠죠. 바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신들이 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게 되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보면서도 그냥 지나쳐 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율법을 죽을 각오로 지키고 또 죽을 만큼 잘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했던 어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지나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뭐가 있었는가? 긍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긍휼에 대한 몇 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긍휼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무작정 우리의 위치를 어디에 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의 위치를 거기에 대입시켜서 거기에 놓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흔히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친 제사장, 레위인같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을 이웃에게 베푸는 자가 되어서 긍휼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쉽게 읽고 지나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근데 사실 이 말씀보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냐면 여기 말씀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나서 죽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존재로부터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거,
긍휼히 여김을 먼저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긍휼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강도 만난 자와 같다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바로 내가 강도 만난 자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시작되어야, 그래야 긍휼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온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삶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보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헬라어 가운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고, 우리를 강도 만난 자같이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긍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 창자라고 하는 곳이 감정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창자가 끊어지는 이 고통,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존재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큰 아픔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됐다, 딱하다, 어쩌나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자기 존재가 너무 창자가 뒤틀리는 것만큼 그렇게 애절하게 애달프게 아파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요, 뒤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가보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에 쓰이는데,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서 사용이 됩니다. 앞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싸매어주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너도 그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37절에 가니까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말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보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그 긍휼, 그것과 같은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보통 헬라어로는 이 긍휼을 헤세드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것이 행동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감정적인 영역을 말했다고 하면은, 이 뒤에 나오는 이 엘레오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비와 긍휼의 단어인데,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이긴 하지만 그냥 측은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과 함께 어떤 행위와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34절에 사마리아인이 33절에 불쌍히 여겼다라고 한 다음에 그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34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냥 마음의 감정적인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긍휼을 실천했냐면 가까이 가서, 이 사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웠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고 돌보아 주는 행동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면 그냥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어떤 존재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면 그냥 생각과 마음으로의 긍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대상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는 것과 함께 어떤 행동이 포함되는 것,
그게 진짜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긍휼의 모습을 잘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을 읽었지만 목자 없는 그런 양같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측은히 여기신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강도 만난 자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친히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고 그 긍휼을 받았고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는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긍휼히 여김을 먼저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게 어떤 복이 있냐?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다.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긍휼이 먼저 차고 내 안에 긍휼이 먼저 채워지고 긍휼이 먼저 가득해야 그래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 이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쓰였던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긍휼잡이라고 했잖아요. 엘레오스. 근데 이 단어의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34절 말씀에 읽었을 때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하고 매우 유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어줘야 돼.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무언가 기름처럼 부어지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부으려면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부을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무언가가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그걸 가지고 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예수님의 자비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 있어야, 채워져 있어야 그래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긍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떠한 기도 제목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긍휼이 풍성히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긍휼이 가득히 채워지는 걸 여러분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그 예수님의 긍휼이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긍휼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기 나왔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사마리아 사람을 그냥 보고 피해서 지나쳐가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날마다 시간 맞춰서 기도드리고 말씀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고 제사를 지내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다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내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내가 수많은 의식과 절차와 예식을 잘 갖춰서 행위적으로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긍휼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채워지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이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가득히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긍휼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책으로 읽었던 사람인데 영락교회 목회를 하러 갔더니 거기 출신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바보 의사라고 불리는 안수현이라고 하는 형제예요. 이분이 1972년생인데 이분이 의사거든요. 근데 별명이 바보 의사예요. 이분은 고대 의대를 나와서 내과 전문의로 활동을 했는데 환자를 돌보는 신실한 크리스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군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유행성 출혈에 걸려가지고 2달 만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그 나이가 33살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 같이 이제 나고 거기서 자란 분들이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참 33살의 세상을 떠난 이 청년이 참 훌륭한 청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별명이 바보 의사였는데요. 왜 바보 의사인가 하면은 이분이 제일 가까이 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또는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병원 매장의 아주머니, 뭐 바깥에 구두 닦는 아저씨, 또 거기 이제 환자를 돌보는 여러 분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날마다 잘 섬겼던 형제로 유명하더라고요. 특별히 그는 환자를 돌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의사 선생님이었대요. 그리고 때때로 자신의 시간 또는 물질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기독교 책을 산다든지 찬양 음악을 사가지고 계속 막 선물도 해주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는 형제였답니다. 2000년에 의료 파업이 있었는데 그 파업에 이 형제는 가담하지를 않고 병원에 홀로 남아서 환자들을 돌봤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의사들이 자기들하고 함께 하지 않고 유별나게 군다고 그 형제를 욕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동안의 그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33살 된 형제가 죽었는데요. 무려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냐면 4,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형제의 장례식에 왔다는 거예요. 이 바보 의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문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출판사가 이 사람의 스토리를 이렇게 알게 되고서 그에 관한 책을, 그가 적었던 메모, 또 그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그 부모님 또는 그 주변에 같이 생활했던 선후배들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게 뭐 1편도 있고 2편도 있고 한데요. 그때 청년부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어 계시는 거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메모에 적어놨대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수면 아래에 있는 우리 환자들의 더 깊은 아픔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용기 있게 거기에 다가줘야 되고 그렇게 의사가 기도하며 치료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들을 돌보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섬겼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안수현 형제가 가장 힘들이고 공들이고 애를 썼던 게 있대요. 그거는 어디 매장의 아주머니한테 뭘 주고 구두 닦는 아저씨께 뭘 도와드리고 병원에서 굳은 일, 허드렛 일 하는 거기에 힘썼던 것보다도 뭘 가장 힘썼냐면 이 형제가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힘쓰는 형제였다고 그랬습니다. 예배팀으로서의 섬김을 하면서 늘 예배에 힘쓰고 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내 안에 함께하는 주님으로 가득히 채울지,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지에 대해서 늘 대화하고 나누고 그거를 위해서 정진하는 형제였다고 주변의 선후배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긍휼의 삶은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할 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선 사업하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무슨 사회복지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서 주님의 긍휼이 충만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과 전혀 다른 것이 긍휼입니다. 살다 보면 갚아주고 싶기도 하고 보복하고 싶기도 하고 원수를 미워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선대하고 존귀히 여기는 거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긍휼의 주님으로 충만하면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긍휼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고 싸매어주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줘야 될 그런 영혼들이 주변에 있으실 겁니다.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 가운데,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라. 불쌍히 여겨주는 삶을 살아라. 긍휼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 긍휼 입은 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목자 없는 양 같은 저와 여러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긍휼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